역대상 오늘 또 말씀 받도록 합시다. 1장 1절에서 4절. 아단,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 시간에 아담의 족보 중에 가인이 맏아들인데 가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을 건넜던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 그 외 성씨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라. 우리 형제자매, 우리는 같은 피도 아닌데 뭘 형제자매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피로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씨가 달라도. 이건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족보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 얘기예요. 가인이 육신적으로 아들이 맞지만, 맏아들이지만 그런 영적인 계보에서는 빠지더라는 거. 역대상의 족보는 영적인 족보이기 때문에 가인의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누가 됐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족보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든지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인지 교황인지 유명한 대학 교수인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지우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목사인지 부흥사인지 신학자인지 박사인지 대학 교수인지 아무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문제지 그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진행형이에요.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걸 다 책에 기록을 안 할 뿐이라 생명책엔 다 이름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걸 일일이 다 지금까지 쓴다면 그 성경책 추록에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책으로 하는 건 편철이 됐지만 그러나 영적인 책엔 지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이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야만 돼요. 또 그렇게. 지금도 누군가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역대상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런 아주 창세 때부터 시작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족보에 관한 한, 가문에 관한 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무슨 양반 가문이 아니고 그런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면 정말 유구한 전통에 뼈대 있는 가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훌륭하고 멋있는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 쭉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다는 걸 알고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으로서 긍지를 갖고 그리고 또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자세로.
함부로 하지 말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문어 집안하고 멸치 집안. 문어 집안이 큰 맘 먹고 멸치 집안에다가 혼인 제의를 했어요. 자네 덩치가 있으니까. 그때 멸치 가문에서 거절을 하더래. 이곳들 봐라. 무슨 그 덩치 큰 가문에서 이렇게 혼인 제의를 했는데 거절을 해? 근데 거절 이유가 뭐냐면 우린 뼈대가 있다는 거야. 멸치 가문에서. 너는 뼈대가 없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뼈대 있는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그 허물적한 그런 끝나는 그런 가문호가 올릴 게 아니에요. 거기다 비교할 것도 아니야. 그거 부러워할 것도 아니야. 그거 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멸치 가문처럼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우린 뼈대 있는 가문이다. 영적인 가문이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명문가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곧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 따로 영접 따로가 아니에요. 영접은 했다고 하는데 이름은 안 믿어. 예수님의 이름 뜻이 그 백성의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인데 그걸 안 믿으니까 영접이 헛거죠. 영접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받다고 그걸 우겨댈까봐 거기다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런 사람 나올까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김신지 이신지 사람 뜻 때문에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천국의 족보가 얼마나 좋고 이게 대단한가 또 영원한가 이걸 알게 되면요 세상 족보 미련 없이 내려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기 고향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족보를 따라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하늘의 족보를 따라간 거예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족보인 히브리서 11장에다 이름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믿음의 아들 아벨 대신에 그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라는 아주 새로운 계열을 만드셨습니다. 육신의 계열인 가인 계열 말고 셋이라는 믿음의 계열, 전혀 새로운 계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에노스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름을 불렀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라는 뜻이 약한 사람, 약한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 뜻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의 무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왜? 약한 무리예요. 약하다는 뜻이야, 에노스가. 약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에노스의 무리는 강한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신 주님, 강하신 예수님, 그분을 의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강하신 그분을 의뢰해야 돼요. 에노스 자체는 약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타락 이후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형편없이 약해졌습니다. 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에노스가 되지 않고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살려면, 승리하려면 늘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약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우린 약하기 때문에 무슨 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처럼 수단 방법과 뭐 속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강하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야 사는 겁니다. 에노스의 무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름을 불러야 되냐? 약하니까. 근데 오늘 보면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속은 형편없이 약하더라고 또. 겉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무슨 그걸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약합니다, 속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속이 강해.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은 속이 형편없이 약하더라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안에서 근무할 때 대통령 경호 근무를 해야 돼. 그건 그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근무예요, 그거는요.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러는 근무가 아니라. 근데 천둥번개가 날 때 얼마나 치는지 눈앞에서 번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배치된 형사들이. 그래서 왜 안 나가는 거야? 빨리 나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치운 죄가 많아가지고요. 치운 죄가 많아서 못 나간대. 정말 덩치적인 형사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걸 보면서 야, 속으로는 참 약하구나, 저 사람들이. 예. 그래서 겉으로는 저렇게 살아도 속은 다 약하구나. 예. 그 종로경찰서 제동파서 근무할 때도 우리 관내 청소년 선도위원이라고 있어요. 그 관내 유지들이 이제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불교 조계사, 신자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모 있는 사람이지. 돈도 좀 있고. 근데 한식날 묘소를 갔대. 그런데 어떻게 불이 나가지고 이제 묘소 태운들하고 이제 불 태우는데 어떻게 불이 그냥 양쪽에 들러붙어가지고 자기 불 가운데로 어떻게 서게 됐다는 거야. 불이 바람이 불니까 양쪽에서 확 올라오더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불렀대. 그리고 자기도 이상하대. 왜 내가 불교 신자가 불교 회장이 왜 하나님을 불렀는지 부처님을 부르든가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생각해도 이상하대. 그래가지고 밥 먹자도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생각이 이상하다고. 나는 불교 신도 회장이고 평생 부처님만 찾고 다는 사람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더래 자기.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게 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급할 때만 찾을 게 아니라 평소에 찾으면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내가. 인간은 타락 이후에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하기 때문에 에노스의 무리에 들은 사람은 그 약함을 하나님 부르는 걸로 이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의 무리에 들지 않은 사람은 역시 약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걸 부르는 거예요. 무슨 돈을 부르든가, 무슨 권력을 부르든가, 무슨 학벌을 부르든가, 이제 어떤 인간을 부르든가, 이제 그러고 사는 거거든. 거기에 찔리고 상처받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상, 믿어야 될 대상을 못 믿고,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길 잃은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인지, 무슨 대통령인지, 무슨 신학 교수인지, 길을 못 찾은 게 뭐예요? 헤매는 거지, 뭘. 길을 헤매니까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고 천국 보내줄 수 있는 분으로 믿어져서 그 영접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게 가장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겁니다. 교회는 그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교회가 됐든 그게 감리교인지 무슨 침례교인지 장로교인지 그걸 떠나서 어떤 교회가 됐든 교회라면 그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 길 잃은 양들이 이제 모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길을 찾았으면 아직도 그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인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선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왜 뽑았느냐 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과 그리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아담이 그렇죠. 아담은 태초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없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란 이름 뜻 속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 존재하시는 분 만나서 내 마음에 믿어지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됩니다. 오늘도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누가 나오니 셋이 나왔죠. 셋은 죽은 아벨 대신에 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벨이 죽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영적인 후손의 그 사람이 이제 대표자인데 죽었으니까.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게 셋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도 주어지고 또 한번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역대상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런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예, 결론부터 말하면 에노스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 1절에서 세 번째 기록된 에노스는 뭐냐? 예배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노스의 무리처럼 하나님을 부르면 예배 성공하면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이름 세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희망의 하나님, 셋의 하나님은 저절로 만나는 거예요, 저절로. 뭐 하면, 에노스가 우리가 내가 예배 성공하면, 주님을 부르면, 그 다음에 그렇게 희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이 있는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담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이름 뜻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4절에서 10절.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말씀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과 함 1장 4절에 나오죠.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그래서 셈이 나왔고 그리고 후손들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1장 10절에 보니까 저주받았다는 함의 후손들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영걸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명인물이 됐다는 거죠, 유명인물. 그럼 어째서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 중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름이 난 그런 영걸이 나왔는가? 왜 축복받은 셈 자손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이름이 나온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저주받았다는 함의 자손 중에는 니므롯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축복받았다는 뭐 셋이라든가 야벳 인물 중에는 뚜렷한 인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좀 중심이 잡힙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영걸, 세상이 말하는 영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혼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니므롯이 영웅이고 영걸이고 뭐 어쩌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그냥 사냥꾼이야, 사냥꾼. 영혼 사냥꾼. 그래서 니므롯 그 후예들한테 지금도 영혼이 사냥당하고 있었어요. 그 세상에서 아무리 영걸이라고 유명인사라고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걸이나 영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가치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거 보는 눈이 안 열리면요 계속 헤맵니다. 저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저렇게 출세했다는데, 저렇게 무슨 뭐 돈 많이 벌었다는데, 저렇게 잘 풀린다는데, 무슨 뭐 야구 잘했더니 몇천억을 벌었다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세상 가치관에 돼 있으면은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그냥 개인이 조 단위의 돈을 받냐. 뭐.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영골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웅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걸 알 때 우리가 가치관이 쓰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알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이 가찬이 안 쓰면 맨날 그냥 거기 쳐다보다 정신없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세계적으로 뭐 어쩐다는데 뭐 유학 가서 뭐가 잘 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내 위치가 어떤 줄 모르니까. 그리고 그거 따라다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뭐 영어를 잘해야 되네 뭐 다 마찬가지지 뭐. 하늘나라 가면 영어 쓰지도 않습니다. 하늘나라 마음으로 통하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 없어요. 그 세상에서 아무리 영걸이라고 유명인사라고 떠들어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웅, 영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앞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성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영웅으로 봅니다. 그 옛날에 로마에서 이제 전쟁터 나가기 전에 장군들이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환영식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 장군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황제가 일어서서 맞이합니다. 막 일어서 손 흔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쟁 영웅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막 뭐 길에서 막 꽃을 뿌리고 황제가 딱 일어서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인 스테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맞이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전쟁 영웅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로마 장군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테반이 들어올 때 천국에 입성할 때 일어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영웅이 누군가 나오는 거죠.
지상에서 싸움을 한 장군이 그렇게 뭐 황제도 환영을 받는지 모르지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사람이거든. 바울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을 지킨 스데반이라든가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영웅이고 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보는 눈과 가치관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화야 진정한 변화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가치관이 변해야 변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가치관이 맨 그대로인데 그 사람 뭘 보고 지금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 거쳐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진짜 구원 여부는 가치관이 바뀐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게.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뭐 그 사람이 뭘 거쳤다고, 뭘 배웠다고, 뭐 세례문답을 했다고 구원받은 거 그건 아니잖아요. 침례받았다고 구원도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걸이라고 했던, 그렇게 떠받들었던, 그렇게 추앙했던 니무롯이 결국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창세기를 다시 설교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이 니무롯 얘기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설교할 때 이 세상의 영걸이라고 했던, 영웅이라고 했던 니무롯이 뭘 했는가, 그 뒤로 뭘 사냥하고 다녔는가,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니무롯은 거짓 종교를 만들었어요. 거짓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뭘 사냥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나온 게 최고 걸작품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역대상 1장 17절에서 28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루, 나올,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저주받은 그 함의 자손 중에 오히려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해석을 해야 돼, 이거를. 그리고 축복받았다는 셈의 후손 중에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걸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니무롯처럼 세상에서 이름이 났다고 축복이냐? 아닙니다. 누구든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설교 한 편 하고 죽었는데 세상적으로는 뭐 정말 재미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나와 있는 시간보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더 많아. 그럼 뭐 그 사람이 뭘 내는 거야? 하늘에 가서 결산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맞이했다니까요. 로마 황제가 개선 장군 들어올 때 일어나서 맞이하듯이. 니무롯 같은 사람들 거짓 종교를 만들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 저주의 대상인데 그게 무슨 축복의 대상이냐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걸. 교회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중요한 건 우리 후손 중에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세상 영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면 결국 그 족보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알아주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영웅이라고 떠받드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자손들을 길러내는데 우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결국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영웅도 나오고 다윗 같은 왕족도 나오고 솔로몬 같은 지혜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탁월한 자손들이 태어나서 길러지다 보면 그 모든 것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 왜?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는 걸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결국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결국 후손에게서 왕족도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영적인 후손도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이 잘 되면 나머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 3장 2절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이 잘되면 범사에 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먼저 잘되면 거기서 왕족도 나오고 지혜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영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후손들만 부지런히 길러내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다윗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누가 같은 훌륭한 의사도 나올 것이고 또 법관도 나오고 지위 높은 사람도 나오고 이삭과 같은 거부도 나옵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진짜 뼈대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 세상에서 알아주는 영웅, 세상에서 알아주는 영걸,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예. 오히려 믿음의 영웅들을 키워내다 보면 그런 건 필요하면 저절로 더해주신다고 그래서 더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 먹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사람은 밥을 먹는데 고양이나 개, 닭 이런 건 사료를 먹죠. 소나 양은 풀을 먹습니다. 생명은 생명의 종류대로 먹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히 세상 음식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주는 거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예. 세상 사람은 육의 양식만 먹으면 되지만 영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만든 재료는 같습니다. 흙이에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새나 다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 다른 건 뭐가 다릅니까? 우리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 육체들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짐승이 아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밥 먹어 사는 건 다 마찬가지고 다 생식 기능 다 있고 똑같은데 문제는 우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짐승에게만 있었던 병이 사람에게 올 수 없는데 넘어온다는 게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경계가 뭔데?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여러 가지 통계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짐승에게만 있는 병인데 사람에게 넘어올 수 없는데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고 막 통계를 대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과 짐승의 그 경계가 예배인데 그게 무너지니까 짐승이 있는 게 사람에게 넘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럼 그게 넘어오지 않게 하려면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내야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료가 같다니까요. 원래 다 흙이에요. 다른 건 영이 들어가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친히 불어넣으신 생기로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해야 그래 동물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파종을 해야 열매를 맺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말씀을 파종을 해야 씨를 뿌려야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는 전혀 다른 세세 족보에 속했다는 거. 세상 족보에 속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영웅이라고 영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달라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고 구원받은 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가치관이 똑같은데 무슨 그 사람 구원받았냐고. 그 사람 말하는 똑같이 말하고 그 사람 좋다는 거 똑같이 좋고 그 사람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 뭐가 다를 게 있어야지. 가치관이 달라야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겠습니다.